2021년 3월 13일 사랑의 갱신 공동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하루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고 서로의 키가 한 자라도 높다 경쟁하며 소란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의도하신 진리를 저희들이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나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영과 몸과 그리고 마음이 위로와 그리고 치유함을 받아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는 약 3.5km 떨어진 베다니로 추측합니다. 마르다라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마을 입구에서 눈이 빠져라 예수님과 일행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과 일행이 마을에 들어서자 뛰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도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함께 도와줘야 할 여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웬걸 이 바쁜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심란해지고 눈치 없는 동생이 얄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모셔온 것은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식사 준비하느라 혼자 바쁘고 예수님과 한마디 말도 섞지 못하는데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예수님 발밑에서 대화하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에 시기심과 질투도 생겼습니다. 또 순간 자신만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가 마리아가 언니 좀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를 명하사 가서 거들어 주라고 말해달라. 좋게 말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는 것이지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죠.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그 서운함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예수님을 섬기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속상했을까, 또 서운했을까, 또 순간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그냥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마리아야 너는 이제 지금까지 내 말을 많이 들었으니 이제 좀 가서 바쁜 언니 좀 도와주렴 이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로 쉽게 읽으며 지나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생각보다 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섬김보다 중요하다며 우선순위의 문제로 해석하고 설교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설교가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의 관점보다는 참된 섬김이란 관점에서 본문을 생각해보고 그 교훈을 여러분과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섬김은 타인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 준비에 동분서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그 마음에 그 비교한다는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가 늘 문제의 시발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섬기는 마음만으로도 기뻤는데 땀 흘리며 애쓰는 자신과 평화롭게 앉아 쉬는 듯 보이는 동생을 비교하며 마음이 엉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운함이 되었고 그리고 화와 분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의 식사 준비를 해본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마 오늘 이 마르다의 심정을 10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섬기는 우리의 순전한 첫 마음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갱신 8년을 하며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의 상황을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켓을 들고 손가락질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피켓 시위라는 것을 대로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개인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아 교회를 섬겼는데 가끔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애써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가며 섬겨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몇 번을 나름 참아봤습니다. 또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를 동시에 불평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죠. 그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죠. 결국 이런 비교가 시기심을 낳았고 이 시기심이 억울함을 낳게 되었고 또 억울함이 화가 되었고 또 그 화가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불평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에 아프다라는 우리 속담은 이런 인간의 시기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기라는 것은 가장 야비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죄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헬몰스는 시기하는 사람은 탐나는 물건을 갖고 싶어 하지도 그것을 즐겨하지도 않는다. 다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갖는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굉장히 우리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못된 것인지 나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또 야비한 것인지를 제대로 설명했죠. 시기심과 질투는 상황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 쓸데없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감정 소비만을 증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은 물론 자신이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시기심은 상대방을 무참히 넘어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기 자신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시기심으로 불평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섬김에 순전했던 그 참된 기쁨과 감사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많은 일과 분주함으로 자원하는 섬김의 기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40절에 보니 준비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빼앗긴 거잖아요. 번역된 그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종이 시중을 드는 것, 또 상징적으로 자선적인 도움 또는 공무상의 봉사, 또 집사직 같은 관리하는 것, 행정, 직무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섬김이라고 번역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기쁨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동생과 비교하며 정작 섬김의 대상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아니라 이제 짜증나고 힘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심리적 상태가 40절에 나오죠.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즉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원어로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많은 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분주함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원래 가졌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잃게 하고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는 염려와 근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분주함이라는 것, 또 일이 많다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40절에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했죠. 41절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여유도 사라집니다. 이렇듯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없던 스트레스도 생기고 조금 있던 스트레스도 증대가 됩니다.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고요. 또 신경도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 한 가지 일을 하며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일을 하며 한 가지 일을 하면 또 다른 일을 같이 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만 커지고 마음만 바빠집니다. 지금 손님 접대 준비에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혼자 바쁜데 머릿속으로는 사랑하는 예수님 기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평화롭게 말씀 듣는 동생의 얄미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리아에 대한 원망, 분노, 시기, 질투가 그 처음 순전했던 마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원인입니까? 분주함입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많은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마르다가 혼자 식사 준비에 전혀 분주하지 않거나 혼자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여유가 있었다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혼자 준비하면서 여전히 처음에 가졌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면서 맛있게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드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준비하면서 슬쩍 보았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나 보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자기 대신에 예수님과 말벗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동생 마리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오히려 가졌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다고 기쁘게 자원하여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기쁨이 짜증이 되는 순간, 감사가 불평이 되는 순간, 기대가 귀찮음이 되는 순간, 섬김이 일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아닌 아무것도 안 하는 듯 보이는 타인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섬김이 타인의 섬김보다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섬김이 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섬김의 참된 순수성이 훼손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이미 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은 섬김은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지금 내가 나의 상황이나 능력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분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42절에서 권면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하여 염려와 근심하는 마르다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본문인 GNT 사판이라고 있어요. 또 그리크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이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성경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몇 가지는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르다가 많은 일이라는 걸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NIV 성경도 only one thing is neede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도 one thing is needful, 한 가지가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본문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혼자서 너무 많은 일로 분주히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지금은 불평과 억울함 또 염려와 근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섬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섬김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새기는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섬김의 목적을 잃거나 섬기느라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섬길 때 우리는 일에 너무 몰두되어서 다른 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정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바뀌고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직장이나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발생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일 봉사팀으로 섬기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아예 참석을 못하기도 합니다. 예상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와 말씀보다 섬김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들도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섬김이들이 예배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섬김이들이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나중에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지 라고 나몰라라 하기보다는 섬김이들이 따로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으로 주일 예배 참석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방해되지 않게 배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하여 정작 중요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마르다의 이런 분주함을 책망하며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만족한 방법으로 섬기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나 공동체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로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지 아니면 지금 뭘 먹고 싶은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진정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음식 준비로 바쁜 것보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얄미워 보일 수 있는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곁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들을 섭외하고 의전을 하는데 목사님이 도착하셨는데 제가 교회에 다른 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분을 혼자 이렇게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의전할 때 어떤 경우는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이렇게 뛰어다닐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온전히 오신 설교자를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발밑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은혜와 순종의 눈빛을 보내고 있겠죠. 그죠?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혼자 불평불만으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택한 것이 섬김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보통은 이제 그런 쪽으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섬김보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요. 예수님의 의도는 결국 그런 거 아니다. 섬김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물론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르다는 처음에는 주를 위한 섬김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시기, 질투심, 어떤 이런 억울한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변질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거나 도울 때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려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원리로, 아니면 내가 아는 방식으로 그냥 밀어붙입니까? 상대방은 그냥 들어주길 원하는데 혹시 자기의 말을 하기 바쁘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권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데 권면하기 바쁘지는 않으십니까? 상대방은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이 필요한데 책을 주시지는 않으십니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지금은 공동체가 손과 발이 필요한데 여전히 입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섬김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그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느라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갱신 공동체가 담임 목사도 없이 8년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십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셋째는 8년 그 긴 시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동체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말없이 섬겨주신 분들 덕택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섬겼는데 오늘 마르다처럼 본인 생각에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다고 예수님께 불평한 적은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고요. 각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앞에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비판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무나 하기 힘든 것으로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의와 교만함은 나에게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8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신 분들도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참 교만하고 모순덩어리이고 근본이 죄인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듣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공동체든 소모임이든 세상이든 돌아가야 만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남이 하는 일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또 지금은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참된 섬김은 타인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둘째, 많은 일과 분주함이 섬김의 기쁜 마음을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셋째, 섬김의 원래 목적을 잃거나 섬기느라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할 것 없이 둘 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심이며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서로 자신이 더 나은 섬김이라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자세나 태도는 아닙니다. 또한 섬김의 기쁨과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 더 이상 그 섬김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며 섬김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 또한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과 눈물과 땀의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8년을 앞에서 뒤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때론 물질로 때론 기도로 또 빈자리에 자석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랑의 섬김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공동체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많은 일을 섬김으로 처음에 순수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퇴색되었다면 내 형편에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섬김의 앞자리에서 오랫동안 섬기다 지금은 물러나서 영육간에 재충전하셨다면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눠들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는 갱신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1, 2,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토요 새벽기도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섬김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섬기면서 첫마음과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주하게 섬기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시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2번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중심에서 변방으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세상과 사람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하고 참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3번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시민시대에 대한 무력 진압과 살상이 멈추고 자유민주주의의 정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사익을 위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념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4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되게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순전한 섬김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오늘도 분주한 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기쁨을 얻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참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섬길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늘 섬길 때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받는 사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희를 주님으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이 뒤에서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셨기에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주신 그 모든 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칭찬하고 존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섬기다가 뒤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앞장서서 공동체를 섬기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섬기는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판단하는 오늘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힘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권력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그 케노시스 자기 병과처럼 한국교회가 자기를 피워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세상과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크게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낮은 자리에서 없는 듯이 섬기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버지 군인들과 경찰들의 강경 진압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고한 저희 시민들을 향하여서 처벌 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와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셔서 악한 자들의 괴계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아버지 미얀마의 민주화 시민 아버지 응원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압력을 가하게 하셔서 아버지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찰들이 무력 진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희를 국민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위대 전면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미얀마의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상의 땅입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아버지 우상을 불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아버지 형성되게 하셔서 우리가 빼앗긴 일상을 빼앗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짜뉴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버지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참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이 순전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민만을 마음속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자신의 어떤 자리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버지 오히려 국민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탄압하고 이용하는 그런 불의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 가운데 그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엄한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이 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아버지 기강이 바로 서게 하시고 부족분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번, 6번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5번 2021년 갱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갱신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삶을 함께 하고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6번째 공동체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식을 전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중환자실에 있는 집사님 위해서 원집사님인데 함께 기도했는데 참 반가운 소식인데 좀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그 고질적인 질병이 있고 또 아들인데 아들도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좀 바라옵기는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연락 주시면 좀 그 가정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제가 참 딱한 가정인데 근데 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또 어제 그러니까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시니까 금요일이죠.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 금요일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공동체 집사님이 지금 큰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시술을 받고 고민하다가 시술을 하고 또 그러다 이제 중환자실에 있게 될 텐데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진 불도 끄지 않으시는 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간인데 좀 성도님들이 좀 이 시간 좀 간절하게 우리 권 집사님이신데 권 집사님 또 우리 돌보시는 김 집사님 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곁에서 돌보라 고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의 그 애타는 마음과 기도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지난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최 집사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좀 참 기냥합니다. 혈액암인데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의술과 약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또 우리 폐암과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우리 조건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림프암 또 대장암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암 만성 신부전증 환우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청년 민서 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파킨슨병을 앓는 한우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뵙지도 못하고 면회도 못하고 좀 애가 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그분들 비록 아들 딸들이 돌보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나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참 환자도 힘들지만 곁에서 돌보는 것도 가족들도 정말 삶이 만신상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견딜만한 감당한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시길 그래서 그 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가족 환우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공동체 참 열과하신 많은 화를 드리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시술합니다. 아버지 시술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시술하게 하면 중환자실에 옮겨져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권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을 아버지 투석하느라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 주치의가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랜 병치료로 인해서 믿음조차 없는 아버지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 권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우리의 원수 기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영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질병을 갖고 살았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견디며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언제 또 질병이 도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미와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감동을 주셔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갱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잃고 슬피우는 어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한참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아픔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딸과 함께 살아가는데 딸도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우울증도 있습니다. 아버지 몸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리도 막막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듭니다. 아버지요. 근데 내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고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런 아버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도 많습니다. 아버지 물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왜 어린 자식을 잃어야 하는지, 왜 아파야 하는지, 왜 늘 가난해야 되는지, 아버지 나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산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 가족을 돕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
소망을 끝까지 불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천부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암입니다. 하나님 혈액암, 이렇게 해서 그냥 암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약을 바꿔보았습니다. 또다시 암 치료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근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암 수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숱한 항암 치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먹을 거 제대로 못 받고 정말 죽을 듯 살 듯 그래도 소망을 갖고 항암 치료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들이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에 있는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폐에 있는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 있는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의사도 찾을 수 없는 특징난 과학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암세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손이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혈관 속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아버지, 수술도 아버지 고칠 수 없는 몸속에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12의 혈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루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물들이고 파괴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하는데 세상의 분주함과 많은 일에 사로잡혀 처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할 때도 또 억울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자원하는 섬김의 순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타자와 비교하기보다 늘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땅인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꺼져가는 호흡이 잦아드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곁에서 돌보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 구원의 은총을 우리 집사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될 텐데
아버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혈행암으로 고통받는, 폐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해주신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 후에도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각자의 초소에서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